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봉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왔다. 18절에 자주 거품을 흘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파리하게 죽어간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 흔히 간질병이라고도 하는 거죠. 간질병이 있기도 하고 또 말도 할 수 없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이 기록을 왜 기록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어쩌다가 집에 이런 자녀들이 있다고 보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상 이런 자녀가 있거나 이런 친척이 있다고 할 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나타났을 문제일 뿐이고 나타나지 않은데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이혼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죠. 어느 마을에 별명이 칠공주집이라고 불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딸만 7인 집이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칠공주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늙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딸들이 아이가 한 7명이나 있어요. 아들도 한 명 없고. 놀라운 사실이, 이 사람이 한 동네에 몇십 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7명의 딸이 결혼해서 몽땅 다 이혼한 겁니다. 물론 동시에 이혼한 게 아니고 조금씩 한 명씩 이혼했어요.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 이혼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괜찮은 남자 한 분이 사위중에 있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못 견디고, 왜 못 견디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남자를 들볶아서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동네에 소문나기를 저 집안은 남자를 못 살게 하는 집안이라고 소문났어요. 저 집안이 왜 저럴까? 딸이 7명인데 몽땅 다 이혼하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게 생기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아이는 지금 거품을 내고 쓰러지고 간질하는데 눈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생기는 문제가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들, 무당들, 한 해에 점치는 사람만 찾아간 돈이 한 해에 보통 3조가 넘답니다. 3조. 신문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금방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봉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체는 모든 이런 문제가 귀신 들려 그렇다라고 말하고, 어떤 단체는 그렇지 않다.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베레아라는 단체는 전부 다 귀신 들려 생기는 병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보수교단에서는 그게 아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무슨 귀신 그렇게 말하느냐. 이 두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딪히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아이는 분명히 기록되기를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봉어리가 되어졌고 귀신 들려서 간질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굳이 우리에게 맞도록 성경을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해결 못하면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자, 주로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던 무당들이 자기에게만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만 오는 어려움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분명히 후대에게 가고 가문으로 전달되고 가정으로 영향 갑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이 답을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해야 될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유를 성경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분, 부잣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잘하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느낀 마음이라고 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인생 살기가 싫다 그래요. 싫다고. 집을 나갈까 어쩔까 하는 생각을 답답해서 늘 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갈 핑계가 없어서 못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을 나가고 도망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답니다. 답답해서 그렇다고 해요. 근데 도망갈 이유가 없었답니다. 집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뭐 핑계 댈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늘 시달렸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병이 다 치유된 겁니다. 이 병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친척 집에 가서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했다 그래요. 혹시 말 못하는 고난당하고 있는가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척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눈에 표시 안 나게 이런 영적 문제에 굉장히 시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잘 이해됩니다. 어떤 분은 좀 유명한 목사님한테 다짜고짜로 뭐 이렇게 상담하려는 사람들이 앞에 쭉 늘어서 있는데도 무조건 앞에 가서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좀 기도 좀 받으려고 그래서 눈에 표시 안 나게 이런 영적 문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분명히 순서가 다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달리기 때문에 빨리 목사님 만나면 뭐 일이라도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갑을 들고 점쟁이 집 골목골목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합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건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유 목사님에게 어떤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남편은 불신자예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이 부인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니 부인이 자기 부인이 전엔 안 그랬는데 이 다락방 만나고부터 계속 집회만 참석하고 밥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래서 막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그런 게 아니다. 당신 남편이면서도 그것도 몰랐느냐.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다. 말했더니 부인이 그렇다고. 시집 와서가 아니고 시집 오기 전부터 시달렸답니다. 남자 만나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부담이 하나 더 생기니까 더 심해지는 겁니다. 막 헤매는 거예요. 남편이 이해를 못합니다. 다락방 집회 와서 복음 들으면 조금씩 낫는 겁니다. 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우리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치유는 조금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꾸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테이프를 듣는 겁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 남편이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여러 가지를 이해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정답이 성경에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이 말만 알아들어도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어도 귀신 들리고 벙어리가 나았는가 보다. 그런 정도로 알아버리면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있어도 굉장히 많아요. 본부에서 외국에 집회를 갔는데 대사와 대사 부인이 찾아왔대요. 그 나라 대사면 우리나라 장관급이 장관급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왜냐, 이 부인이 여자가 시달리는 겁니다.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시달리는가 하니까 전혀 생각하는 건 정상인데 정상이면서 시달리는 겁니다. 뭐 그냥 시달리다면 이상하면 병원에 데려가면 되지만 이 사람은 할 거 다 하면서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급했든지 혹시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혹시나 기도하면 기도 받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갈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자, 오늘 우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계속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집에 영적 문제 가진 아들이나 딸이 한 명 있으면 사실 말은 안 해도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이 상처를 부모가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를 이 가족은 느끼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자기는 안 그렇다고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다는 것 자신도 몰라요. 이러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자신이 어떤 일에 부딪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몸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배경을 좀 알아보면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밝히기를 흑암 세력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타락되어서 나온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모든 목사들이 알고 있기를 이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이게 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양이 중요해요. 우리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찬송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고 많은 가수들 노래하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이거 어떤 작업을 벌였는가 하면 창세기 3장도 그렇게도 능력이 있고 믿음 좋은 이 아담 하와를 꺾은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 6장 보니까 노아 시대에 이 네피림 시대가 와서 전 가정의 우상으로 영적 문제로 다 망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 읽었는데 각종 여러 가지 뭐 질병도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신약 보니까 바울을 불러서 보냈습니다. 이 바울을 불러서 현장 내보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13장에 이 무당, 박수무당 한 사람이 온 동네를 사로잡고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귀신 들린 점수라는 이 여자 하나가 온 동네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 미신이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에베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세계로 전부 1등을 달리는 게 점술이랍니다. 점술. 현재 가장 돈 많이 버는 것도 점술이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시달리니까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점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자, 이게 이 부분 본문 보면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게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시도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종교에 의지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상한 미신 같은 거 붙잡기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합니다. 거의 다 포기해요. 마음속으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은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실제로 포기합니다. 우리 딸이 정신적으로 그러한데 안 된다고, 이게 본인과 상관없이 가족들이 다 포기해버립니다. 혹시나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만일 할 수 있거든, 꼭 고쳐달라는 말도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쫓아내어 달라고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 믿음 없는 걸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못했다고 하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 책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들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포기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이해될 것이 영적 문제와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이해하려면 성경 구절 3개를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 악하고 영적 문제 일으킨 영적 세력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순서로는 첫 번째가 아니지만 우리 실제적인 문제로는 첫 번째입니다. 여기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이 부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비해야 될 겁니다. 뭘 대비해야 되느냐? 무당으로 있던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은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일 문제가 이 30년, 40년을 무당 생활하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어쩌다가 잘 해결되어진 친척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지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무당에서 구슬해서 사람들 돈 주면 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무당 다 때려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한때 그 옛날 집회할 때 가는 장소마다 포장마차 우동 팔고 커피 팔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무속인으로 있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복음 받고 난 뒤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커피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또 지식인 가운데 좀 공부를 좀 한 사람 가운데 이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가보지 못하고 서울대학 정신과 병원 입구에 절대 성경책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여놨답니다. 갔다 온 사람들 하는 얘기에 의하면 그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는 것은 한쪽 면을 많이 배운 겁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한 사람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100만, 150만 무당이 사라져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박사님들, 의학 박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배운 건 압니다. 근데 한쪽으로만 많이 배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쪽 면을 많이 배우는데 반대쪽은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부분 전혀 몰라요. 우리 국민 여기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로 이 정치가들 보면 서울대, 고대, 연대, 또 인류대학을 나오고 중앙대, 서강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법관, 변호사님은 고시 출신인데 훌륭한 정치인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공부하는 중에 다른 쪽은 안 배웠어요. 오직 지식만 배워가지고 본인에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도 이걸 당하지 못합니다. 답답하니까 힘이 드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인들. 통계가 나왔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신문, 방송, 잡지 전부 다 점술판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건 뭐 선전해서 돈 벌겠다는 말이 아니고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 됩니다. 신학자나 공부 좀 한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말은 한쪽 면을 조금 더 했다는 말이고, 여러분 파리 머리만 연구해도 박사학위 받아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파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우쭐거릴 필요가 없어요. 파리 머리만 대 연구를 많이 하면 박사학위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박사다 어지간히 폼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 전혀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면 해결도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런 부분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바울을 불러서 어디를 보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무당 신부로 많은 총독 길을 다 막아놓고 마게도냐를 보냈는데 가자마자 무당 들린 소녀 에베소 보냈더니 큰 두란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우상 미신 막는 겁니다. 이걸 하고 바로 로마를 보냈습니다. 다음 바울이 그것 하고 갔다는 말이죠. 선진국에 있는 분들, 저 호주라든가 캐나다, 미국, 유럽 선진국에 있는 분들 그런 것은 우리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선진국은 더 이런 쪽으로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 세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셨다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로가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해결되기 시작했는데 그냥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에서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체험되지만 그때부터 다른 것까지도 이길 수가 있고 이제 신앙의 굉장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는 것 말고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면 저 굉장한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바로 치료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깊은 같은 원리에 같은 원리. 우린 예수님이 아니죠. 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귀신아 나가라 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는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이름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지만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이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그런 뜻으로 읽으면 될 겁니다. 자, 집에 들어가심에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걸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더러운 귀신 향해서 명령하는데 막바로 해결된 겁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큰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마귀는 굉장히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많은 방해도 있겠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얘기가 아니고 대학교 교수, 학교 선생님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아이들 상담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나 경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범인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 이런 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약을 지어줄 때도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답니다. 목사, 선교사 이걸 바로 알아야 말씀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 당해도 어디가 하나님의 교육인가를 알고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꼭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치유함 받고 또 최고의 복된 날이 되는 그런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의 새로운 눈을 열어 주셔서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여 조금 배운 사람들이 작은 지식 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세상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오신 사실을 알고 믿고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죄 백성들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